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지난주에 다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우리 여기 중국어 다 써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알고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국어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얘기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을 부르셨다.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죠? 딱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저를 통해, 어떤 우리 유학생들은 저를 통해, 어떤 유학생은 부모님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죄가 없다.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없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그 천국에서 이 땅보다 훨씬 좋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점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일 안 하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근데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쁜 것도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은 더 좋아지게 되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인생에 하나님 믿는 신앙은 성경을 통해 알고 두 번째는 경험이거든요. 저는 한 30년 정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도 이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장난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장난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차가 고장났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그 차가 고장나가지고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11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유학생도 한국 사람도 같이 예배드리는 일이 시작됐고, 또 감사한 건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유학생들이, 특별히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단점은 뭐였냐면, 단점이 아니라 제가 좀 메시지를 좀 빠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팍팍 지나갔는데 덕분에 메시지도 천천히 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자동차가 고장난 건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어차피 고장날 거 빨리 고장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고장나서 감사. 그리고 안전하게 고장나고 문제가 뭐가 있는지도 발견해서 감사. 새로 싹 바꿨으니까 감사. 안전한 마음이 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안 좋은 일이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진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경험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노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노래했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에요. 우리 노래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어려운 단어예요. 누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망하지 마. 유학생활 힘들지만 실망하지 마. 한국에서 직장생활 힘들지만 실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나를 의지하고 어떤 문제든지 나한테 말하라.
말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나눴으니까 기억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다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번역을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네, 베트남어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 금방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어, 영어 다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을 자녀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금방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왜 아끼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누가 자녀를 희생하겠어요? 우리 아까 여기 은혁이 있었잖아요. 은혁이 있었는데 여기 은혁이 아빠가 있는데 은혁이 아빠가 은혁이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혁이를 죽일 수 있을까요? 못해요. 사람은 그거 못해요. 누구도 이건 하지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죽였냐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였어요. 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거든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근데 그 죄를 깨끗하게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누군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값은 어떤 거로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 아들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둬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죽이신 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주신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거나 원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근데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씨앗 하나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때부터 우리 일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좋았던 삶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면 그 삶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 떠나요. 다르거든요.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우리잖아요.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중국어로는 사단, 그리고 베트남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써있죠, 그죠? 여기 안 써있다. 이따 나올 거예요. 사탄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고발하는 일을 해요. 고발.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저 사람 나쁜 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해 주신 이 사람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심판받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재판관이 죄가 없어라고 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면 그때서 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4절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오히려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믿기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다 죽잖아요. 누구도 그리고 살아난 사람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편지거든요. 이 편지인데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봤고 많은 사람들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옆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때는 로마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거든요.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어렵게 했어요. 직장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입니까? 환난이란 어려움입니다. 공고입니까? 공고는 외로움이에요. 박해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을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겪어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중국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큰 고난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가지 마 이거거든요. 혹은 친구들이 너 왜 그런 종교 믿어? 라고 얘기하거나 또 때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 불이한 일을 당하는 거죠. 진급할 수 있는데 진급 안 시켜주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 안 떠나요. 왜 그럴까? 그들은 바보인가? 아니죠.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도 많고 사실은 베트남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 불편한데 예수님 믿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런 것들은 끊을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굶주림이니까 어떤 사람은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헐벗음 같은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요. 위협입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또는 칼입니까? 칼 알잖아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때 칼의 의미는 죽인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얘기하면서 36절에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바로 이건데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옛날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의 조상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기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한국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중국도 처음 기독교를 믿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베트남도 처음 기독교를 믿었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사실 베트남이나 중국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들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기도 남습니다. 38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네. 인생 중에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유학 왔고 각자 또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내일 죽는다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비싼 비싼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줬어요. 맛있을까요? 암에 걸리고 나서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먹는 아주 비싼 음식은 맛이 없을 거예요. 왜 맛이 없을까? 왜 맛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내일 당장 죽으니까. 일주일 후에 죽으니까. 아니면 한 달 후에 죽으니까.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이냐면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끝을 모르니까. 근데 감사한 건 예수님, 성경에서는 얘기해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의 행복보다 훨씬 좋은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저도 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믿고 살아보니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거는 맞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연약하고 실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뭔가 새로운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만약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지도 않을 거고, 동시에 이런 일도 못 할 겁니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공부도 못했고 실력도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뭐 중국어로 번역하고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제가 다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AI가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똑똑해졌어요. 나이가 사람이 젊을 때 머리가 좋고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젊을 때는 머리가 나빴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점점 머리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방법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뭔가를 다 활용하고, 이렇게 제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기억하고 도와주신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스스로 우리를 자꾸 나쁘게 봐요. 너 한국어 못하지. 실력 안 되지. 이런 방법으로 네가 성공할 수 있겠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많은 유학생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 실력은 낮췄어요. 여러분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만 전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여기 와서 쉽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 없어요. 여기 와서 어렵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한국어 토픽 실력도 잘 따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자매 청주대 다녔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실력도 똑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나왔어요. 영어 대학원 나왔어요. 한국 사람 가기 힘든 영어 대학원 나왔고, 실력도 그 대학원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한국어 외대.
영어 전공했어요. 지금 중국에서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근데 한국어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쳐요. 많은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꿈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면 적어도 하나님이 정말 때로는 우리 욕심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가까이 가게 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점점 이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구나. 확신합니다. 죽음도 우리의 삶도 천사들도 천사가 만약 천사는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세상에 권세자들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현재 일도 현재 우리가 대면하고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장래 일도 미래에 걱정되는 일들도 능력도 그리고 높음도 아주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로 들어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아주 작게 저희 아내랑 둘이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요만큼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기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택했는지 아냐면 내 주변에 누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건 하나님 우리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부르신다는 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과거의 것은 깨끗하게 다 지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도 다 실패했고요. 죽음도 어떤 것도 다 실패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도 요즘에 베트남어 새로 시작했거든요. 영어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베트남어도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듣고 있어요. 공부하는 거. 천천히 하면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다 보면 언어가 늘어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운동하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운동 좋아하실 텐데 제가 턱걸이를 잘 못해요. 이렇게 턱걸이 하는 걸 못하는데 근데 이걸 매일매일 조금씩 갈 때마다 하니까 힘이 늘더라고요. 그래 평행봉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쉽게 좀 하고 턱걸이도 이렇게 그냥 한 번 이렇게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는 것까지는 이렇게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근육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는데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꾸준히 하고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한국어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국에 왔는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제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이 졸업하고 떠날 때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춰 계세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할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릴게.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달라지잖아요.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2년이 지나고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틀어줄게요. 그러면 그때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다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수합니다. 또 어려운 일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유학생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길 때마다 주님께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정말 그 부활을 기념하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